참 예수님, 친한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벌에 쏘여서 좀 많이 아팠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또 관심과 또 보살핌으로 우리 해주신 우리 본당 공동체 형제 자매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근본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속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이 되게 좋은 쪽이면 결과도 선한 쪽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교회의 가르침 또 성경의 말씀에 따라 대부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신자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복음에서는 장애를 주는 환경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는 새라는 장애, 뜨거운 해라는 장애, 가시덤불 자체에 숨통을 막히는 장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이러한 장애 요소가 있는 가운데 뿌려지는 그 씨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내 안에 어떤 장애 요소가 있는지 또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 역시 지난주 복음에 이어서 비유라는 방법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로 하늘나라를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씨를 뿌린 가운데 수확해야 할 밀이 생각지도 못한 원수의 소행으로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주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밀입니다. 그 밀을 수확하기 위해 주인이 어떤 정성을 쏟아부었는가는 굳이 말을 안 해도 알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라지입니다. 이런 가라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악한 자의 자녀라고 성서는 말하는데 이는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악마가 들어온 것입니다. 악마의 활동으로 인해서 가라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중에서도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나쁜 것이 생겨났을 때 혹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에게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대처 방안은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나쁜 것들이 사람이었을 때 과연 우리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참고 기다린 적보다 당장 내 눈에 거슬리거나 또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 제거하려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또 복음 말씀 중에 종이 주인에게 말한 것처럼 추수하기도 전에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밀과 가라지를 함께 보면서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각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나에게 가라지 같은 요소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그냥 좋은 씨로만 자라게 하셨을까요? 우리들 모두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죄를 지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단죄하며 심판한다면 남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아내듯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뽑힐 거라 여겨집니다. 즉 가라지를 뽑으려고 다른 밀들이 뽑히는 것을 걱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인간 사랑 방식이 바로 기다림의 방식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기다림의 방식은 마치도 잃었던 아들의 비유에서처럼 죄에 빠져 모든 것을 잃고 거지꼴이 된 그 작은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한없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추수라는 시간적 개념을 통해서 밀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가라지 같은 요소가 우리 안에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가라지를 달고 다닐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자신과 싸워서 그 가라지를 떨쳐버리십시오. 그 가라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가라지들이 세상 종말 때에 불에 태워 없애버리는 존재인데 여러분도 그 가라지와 함께 타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악을 멀리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악의 습성은 교묘하게 우리들을 달콤한 유혹으로 또 이간질시키거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보복하려 들고 자신만의 편애를 부추기면서 공동체보다는 개인만을 우선시하며 남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 이런 것들을 지향합니다. 결국 나 자신만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자신만을 보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다가 얼마나 많은 피해와 상처를 입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같은 죄에 빠져들어서 힘들어하는 모습은 완전히 가라지가 제거되지 않은 여러분 안에 그 밀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다치지길 원하지 않는 그 모습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봤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최대한 멀리 피할 수는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의 지혜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죄를 지어도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희망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기회를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살아가는 우리 친한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추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우리의 모습은 밀로써 수확된 곡식입니까? 아니면 단으로 묶어 불에 타게 될 가라지입니까? 밀과 가라지를 보면서 수확할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하느님의 모습 속에서 당신의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밀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가라지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